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 간의 소속 문제에 관해서 책망과 권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도의 자유의 잘못된 사용 문제와 그리고 음행죄의 이 본질에 관련해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얻은 존재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12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나 해도 좋은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분별한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지요.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한,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우리는 이 자유로움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몸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 13절에 가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자기들의 성적인 방족을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아마도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식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이라는 것도, 성적인 욕구라는 것도 식욕과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실 거다. 먹는 것, 성적인 욕구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모두 폐해지게 될 것이다. 이 우리들의 본능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시적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러면 또 15절에서 우리의 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19절에 가보면은 너희의 몸은 하면서 성도의 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몸, 성도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드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몸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이며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우리의 몸을 성령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장차 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이 그냥 이원론적으로 전혀 쓸데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이 몸이라는 것을 위해서 구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며 이 몸을 장차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몸,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고귀한 몸, 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창녀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 육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스스로 창녀와 같은 음란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성령 안에서 주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소망하는 삶의 진정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와는 구분되는 뚜렷한 삶의 특징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19절에서 너희 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하면서 이것을 직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성령을 통한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적이고 신비적인 연합, 이건 먼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냐? 20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른 그 고난에 찬 십자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에 근거한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의 정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게 결정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에 성도는 음행으로 자신을, 그리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음행과 우리의 몸과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15절에 보시면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이거 이제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들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발과 손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어떻게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음행하는 일은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에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 안에서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밤만 되면은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 음행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릇 오용해 가지고 자유다 하면서 방종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행의 습성을 가진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의 창녀와의 음행을 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뭐와 뭘 근거로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지금 남녀의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에 근거해 가지고 창녀와 음행하는 자들은 결국 창녀와 한 몸이 되어서 같은 신분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녀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창녀와 동일한 신분이 되는 것이요, 같은 범했으니까 결국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한 자들은 결국 타락한 창녀와의 그 육체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더 이상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전이 된 몸을 관리해야 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드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음행 같은 죄는 물론 다른 죄들도 멀리하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몸을 정말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구로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의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세상의 의의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러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라.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이제 전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내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체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를 하면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이게 올바른 몸이 되는 거죠. 만약 머리에서 지시를 했는데 이 몸이 따로 논다. 그럼 뭡니까? 이게 불구죠. 불구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체라는 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영혼이라는 것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영혼으로 늘 단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음란한 육신의 정욕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그런 자는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전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쓸 때 그의 성도의 인격은 점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적 방종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혹 성적으로 바르지 못한 습관이 몸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몰아내거나 혹은 피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가 참으로 미디어와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과 정신을 참으로 혼란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어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가득 채워내가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